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복음적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적 해석이라고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적, 구속사적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복음적이다, 복음적 해석이다, 구속사적 해석이다. 똑같은 의미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지난번까지 이제 우리가 개관하고 해석하고 했고, 그 다음에 해석만 또 한 번 했고, 또, 가나안 땅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29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언급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그대로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는 50장 26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을 해서 그 의미를 찾아봤더니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을 모세는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1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그 내용의 그 뜻은 바로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그 출애굽 백성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가 설명을 해줬고, 그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원망이 있었지만은 설득시켜 가면서 요단 동편 르보산 밑에 요단강 동쪽에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어요. 자, 거기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창세기를 썼을 것이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은 구속사적으로 이 내용을 창세기 전체를 보면은 세 가지 핵심과 예수님의 복음은 세 가지 핵심과 네 가지의 그 사명이 나와요.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 해석으로 봤을 때에는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또 내용의 핵심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이유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와 그 뜻과 그 복음과 그 다음에 교훈은 달라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적용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 397 성경연구원에서 발견한 것은 5단계 접근법이라고 이제 그걸 발견을 했어요. 성경 접근의 원칙 5단계. 본문, 주제, 의미, 복음적 교훈. 그러니까 1단계 성경 읽기, 2단계 본문 관찰, 3단계 신학적 해석, 4단계 구속사적 해석, 5단계 적용. 자, 이렇게 개념이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제 이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왜냐하면 이게
상대적 진리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상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 진리고 나머지 모든 학자들이 하는 말은 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대적 진리다. 더 좋은 지식이 나오면은 양보해 줘야 돼요. 예, 두말할 것도 없이 더 맞는 맞는 답이 나오면은 예, 양보를 해 주는 게 순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보다 더 명확한 어떤 성경 접근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어, 아무런 이의 없이 예, 물려주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아직 뭐 AI가 얘기할 때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보면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려. 내 기준에서 보면은. 내 기준에서 보면은 어떤 거는 굉장히 상당히 근접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정확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그만큼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그렇다고 다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이제 4단계에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제 4단계를 하는 겁니다. 구속사적 해석. 그래서 구속사적 해석으로 창세기를 보면은 세 가지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은 네 가지다. 세 가지 핵심과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은 네 가지.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언약을 보면은 이 세 가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우리가 이제 주제를 보면 그래요. 내용의 핵심으로 보면은 창세기를 다 합쳐서 거기서 중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언약도 이제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첫 번째가 구두 언약이에요. 말로 하는 언약.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문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스라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팔아요. 뭐 그 당시 뭐 5불인가 3불인가 주고서나 사는데 거기다가 성경을 썼다고 그래요.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왕골 그거를 이렇게 짜게 가지고 이제 종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양피로 이제 옮겨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구두 언약에서 문서 언약으로 출애굽기 때 이제 옮겨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출애굽기 언약이 무슨 언약이 그게 아브라함 언약의 발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지만은 이제는 그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어, 세밀하게 613계명에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10계명을 해서 주셨어요. 그 레위인들은 그것을 기록했고 또 그것을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언약은 그 언약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제 그건 폐기되고 이제 새 언약의 완전한 새 언약은 바로 보혈 언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혈 언약, 여기서는 이제 보혈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언약이 이제 구체화, 문서화됐다. 이거 문서화. 이게 문서화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내용도 나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부터 10장 32절까지는 예수님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20절 이렇게 그 본문을 이제 구속사 관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이게 천지창조 1장부터 2장까지의 를 구속사로 보면은 천국의 문이 열렸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됩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여기서 천지창조는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중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예요. 천지창조는 천국 완성을 위한 5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이 천지창조, 두 번째 과정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세 번째 과정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네 번째 과정이 성령 강림과 열방, 다섯 번째 과정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국이 완성됩니다. 천국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좀 더 풀어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의 문이 열렸다. 믿는 자는 아무나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물론 이제 택한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천국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천국 완성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굉장히 인색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비전이고 우리의 목표점인데 왜 그렇게 인색하게 천국을 말씀하세요? 천국을 항상 즐기세요. 항상 사용하시고. 자, 첫 번째가 천국의 문이 열렸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두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음으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용서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용서의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 심판입니다. 최종 심판은 지옥이에요. 지옥불의 심판이
경고로, 지옥 불의 심판의 경고로 회개를 외치셨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악한 자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악한 자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겨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네 가지, 예수님의 네 가지 사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장 32절까지의 세 가지 주제는 천지창조, 아담과 가인의 범죄, 그리고 노아 때 대홍수 요 세 가지 주제를 4단계까지 오면서 이게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구속사로 보면은 천국의 문이 열렸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용서의 길을 열어놨으니 예수를 믿고 용서를 받으라. 용서의 길이 열렸다. 다쳤었는데. 세 번째, 지옥불 심판이 있다.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산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이기에 하루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영원토록 불못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불쌍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난 믿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천국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목숨 걸고 전도를 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연구를 해보니까 목숨 걸고 전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체면치레하고 자기 자존심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전도 안 하잖아요. 1년에 한 명도 안 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믿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요. 예.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전도하고 선교에 자기 인생의 모든 나머지 삶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문이 열렸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두 번째, 용서의 문이 열려 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아라. 세 번째, 지옥불이 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악한 자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요약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사랑, 지옥. 천국, 하나님의 사랑,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길이 있다. 그 다음에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사명. 예수님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뭉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간이 있느냐, 믿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면은 죽는 순간까지. 죽는 순간이라도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 다른 유다를 예수님께서 성찬식 할 때 나하고 떡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가룟 유다의 자존심을 지켜줬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은 떡을 먹고 나갑니다. 먹는 순간까지 자백을 했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먹음으로써 마귀가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문 닫고 나가버립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우리로 말하면은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 어마어마한 인내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보좌를 떠나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에요. 보좌를 떠나, 그 높은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게 이제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명, 첫 번째 사명. 두 번째 사명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택한 자기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아예 자진해서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속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사명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땅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세 번째 사명은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땅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돌려주시려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키려고 오셨다. 근데
더 실감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비교를 해서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땅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돌려주셨다. 천국으로 돌려주셨다. 이것을 로마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정말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제 쓰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땅에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살다가 십자가에 정렬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원래가 근본이 본적이 그래, 본적이. 예. 근데 주소를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심판에서 용서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 이룬 것이 무엇을 다 이뤘느냐? 첫 번째, 구약의 모든 계시와 예언들을 다 이루셨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까지 다 도말해 주시는 것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앞뒤, 그러니까 AD에서 주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하고 주전 BC 쪽에서 예수님까지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그들의 계시와 예언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33년 6개월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계시와 예언을 다 이루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우리한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뭔지 우리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방향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